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개역개정 가져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단은 개역개정으로 같이 봉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킹제임스 또 가져오신 분들은 같이 읽으셔도 됩니다.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22절만 조금 차이가 납니다. 7절 형제님들이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네, 감사합니다. 누가 22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다시 한번 좀 크게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님들 중에 한 분.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차이를 보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은 이제 성전이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킹제임스 성경에는 지어졌느니라 완료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킹제임스 번역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킹제임스 성경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가져오셔 달라고 단톡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드릴 말씀의 제목은 현재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성장한다 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현재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는 성장한다. 예. 이 22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거하실 장소로 삼으시고 현재 과거에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 개정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이 개역 개정을 통해서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앞으로 거하시기 위해서 지어져 간다. 이런 이제 그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을 현재 하나님의 처소인 교회라고 그렇게 지은 것입니다. 이런 이 제목과 그리고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다고 완료형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어서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사랑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게 되어졌기 때문에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게 됐죠. 그리고 또 그 후에는 이제 성전을 솔로몬 시대에 짓게 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를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미래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되어지기 위해서 현재 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개역 개정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현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고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 거하시지 않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당신의 처소로 삼으시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는데 현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늘에 계시죠.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현재 하나님의 이 처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 하나님의 이 처소는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 번역이 더 맞는 번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다른 곳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죠. 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 성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이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이 성도들 가운데 처소를 삼으시고 거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그 모임을 너희라고 하는
이 성도들의 그 모임을 당신의 처소 삼으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하는 것이 비밀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성막에 거하시고 성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의 그 모임을 당신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삼으시는 이것이 알려지지 아니하였던 사실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느냐? 너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이 골로새에 있는 이 성도들의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의 그 모임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곳을 당신의 거하실 처소로 삼으신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 개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거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는 비밀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두세 사람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복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현재 하나님의 처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처소가 되었느니라고 킹제임스 성경에 번역이 되어졌지만 헬라어를 볼 때나 이제 영어 성경을 볼 때 지어져 간다고 하는 그 번역이 맞기는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현재 하나님의 처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처소가 되었다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정확히 번역을 했다고 한다면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이냐? 교회는 사람들이 지은 사람들이 거하는 이 집이나 건물처럼 한 번에 완공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이 유기체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계속 자라나는 것처럼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를 통해서 양적으로 팽창을 하게 되어지고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성도들이 교사와 또 목자의 가르침과 양육을 받아서 질적으로 교회가 성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이지 이 교회가 결국 지어져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이고 교회는 현재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미래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고 한다면 현재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지어져 간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가 계속 이제 정체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현재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이고 교회는 성장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17절 말씀에서는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 시대 때 이제 은혜 시대를 또 이제 교회 시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 시대 때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이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에베소서 6장 15절에도 이 복음을 에베소서 6장 15절 여기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복음을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그 목적이 바로 이 평안이다, 화평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전에는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관계였던 우리들이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사람들은 전에 멀리 있던 이제 그 중간에 막혔던 그 서로를 적대시하던 이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제 평안을 가져오게 화평을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평안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 시대 때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가 서로 화목되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게 되어진다라고 이 17절 말씀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를 보세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데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먼데 있는 자들이 먼저예요. 어떻게 된 것이? 가까운데 있는 자들이 먼저 이 평안의 복음의 이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먼데 있는 자들이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이 가까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사야서 57장 18절과 19절이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19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또 세상 풍속을 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많이 때리셨어요. 이방에 침략을 당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또 정복당하게 하시고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 거하게 하시는 이런 많은 그 채찍을 그들에게 채찍질을 하셨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이제 그 길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덜 맞아서 그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좀 세게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셔서 약하게 때리셔서 그래. 이제 이걸 약하게 맞아서 안 고쳐지는 사람은 이제 더 세게 맞아야 돼. 그래서 고쳐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세게 때리실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치셨는가를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를 통해서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채찍으로 고쳐지지 않는 율법으로 고쳐지지 않는 그들을 무엇으로 고치셨습니까? 십자가로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잘못을 인해서 그들을 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을 치심으로 인해서 그들을 고치시는 이와 같은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근데 여기 이사야서 57장 19절에도 보면 먼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먼데 있는 자들이 먼저예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십자가의 복음, 이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먼저 회개하고 주님과 화목되어진 자들이 이방인이 아니었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은 바로 이방인들이 먼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제죠? 환란 때입니다.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오시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는 이제 7년 환란이 시작되지요. 7년 환란의 끝자락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먼데 있는 자들이 먼저 이 평화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끝까지 하나님과 적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과 19절은 이 교회의 기능과 정의, 하나님께서 현재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이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물론 교회의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 기능 중에 하나를 18절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18절에서 보면 2장 18절을 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의 기능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성막 안에서 특별히 이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이런 기능이 성전과 성막과 성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께 사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인들에게 허락되어지지 않는 일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 구약시대에는 딱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만. 누구죠? 대제사장. 그것도 피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1년에 한 차례가 아닙니다. 언제든지예요. 또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도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족속 중에도 레위지파여야 돼요. 레위지파 중에도 또 뭐여야 되죠? 아론의 자손이어야 돼요. 아론의 자손 중에도 대제사장만,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만이 1년에 딱 한 차례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레위지파도 아니고 또 아론의 후손도 아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 앞에 말씀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으로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둘이라고 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이제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뭐죠? 한 세 사람이에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새로운 종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론의 그 후손, 아론의 후손 중에 대제사장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또 이방인들은 절대 불가지요. 성전 안에도 못 들어가요. 예. 거기에 들어가면 죽음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했어요. 죽이겠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 하나님이 또 허락지 아니하시죠. 그런데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듣는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이 교회의 이 사귐은요, 사람들만의 그 사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예. 이 사귐을 갖는 관계를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친구는 좀 격이 맞아야 되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우리가 특권을 얻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죠.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서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 구약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제는 제물을 가지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찬미의 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한다고 한다면 감사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와 이 찬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예배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이, 성도가 교제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교제하고, 우리가 교회 와서 이제 교제는 유무상통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 시간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신저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사귐을 갖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서는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예, 이 교회의 성도들은 더 이상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해서 외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민이다. 이 시민이라는 말은 그분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나그네도 아니고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손님이에요. 손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속이라는 말은 패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의 정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이 시대에, 이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은 바로 이 교회, 바로 지체들인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대에 이것은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계시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 이제 이 빌립보 성도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시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시민이고 그리고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하나님의 집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집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우스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하우스 홀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우스 홀드, 가족. 네. 집에 있는 그 가족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모임,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19절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평화의 복음이 전해진 그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말씀은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기초적인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먼저는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제 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초,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기초석을 이제 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제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초석,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제 먼저 터가 닦아지게 됐죠. 저도 한번 건축을 해봤어요. 쿠시쿠시 호텔 네팔에 제일 먼저 하는 게 터 닦는 일이더라고요. 토목공사. 나는 처음에 이 집 짓기 전까지는요, 토목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가. 근데 이 토목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와가지고 터를 닦는 그 일을 막 도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그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그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터를 잡는 그 일이.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이 터를 닦는 이 일이 먼저 있어야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됐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교회의 터가 되어졌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교회의 터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가르쳐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 선지자, 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예. 여기에 사도와 그리고 선지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왜요? 어느 기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신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안득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이 있었다고 했죠. 선지자들의 그 하는 일이 뭐죠? 신약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해주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를 섬겨서 금식할 때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당신이 시키는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일꾼들에게 갑자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거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 선지자의 은사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예.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보세요. 여보, 코 좀 한번 풀어야 되겠어요. 휴지 좀. 고린도전서 13장 8절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죠? 부분적으로 하던 이런 것들이 온전한 것이 오면 어떻게 해요? 패해진다고 했죠. 이 선지자의 은사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은사입니다. 왜요?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이죠. 네. 온전한 것이 무엇이죠? 성경. 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온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 이 부분적으로 말하던 이 예언, 선지자, 이것은 패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되는 일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먼저 있었어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의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은 건축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놓는 그 돌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을 중심으로 위로 옆으로 이제 돌들이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퉁이돌을 통해서 이제 건축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이 자들이 이제 교회의 산돌이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또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제 하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터가 닦이고 모퉁이 돌이 놓여지고 해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산돌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이 교회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유, 왜 오늘 막 코가 이렇게 막히는지. 이거는 지워야 되는데 못 지우죠? 편집해야 되죠. 괜찮아요. 생리현상인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는 교회는 살아있는 건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말씀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의 그 전도, 복음 전도와 그리고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는 양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그죠? 예. 그다음에 교사와 목자들을 통해서는 교회가 질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교회의 지도자가 그 전도자인 이런 교회는 양적으로 막 성장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전도자만 있으면 교회가 양적으로만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 교단의 인도자인 이런 교회들을 보면 양적으로는 빨리빨리 팽창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 곳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고 그 지역 교회들도 굉장히 모이는 인원수가 많은데 그런데 성도들의 그 영적인 질을 보면 전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교회는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 은사자들이 그 은사를 쫓아서 이제 열심히 불신자들과 그리고 이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 교회를 보면 성도들이 막 예배 드릴 때 보면요, 그 예배의 깊이가 막 너무 깊어가지고 빠져서 나올 수 없을 정도로 막 그냥 예배 시간이 너무 좋은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카나다에 갔을 때 그런 이제 경험을 했는데요. 예배가 정말 깊어요. 그 예배에서 성도들이 하는 그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 그 주님을 경험한, 성경을 깊이 연구한 그런 데서 나오는 이제 그런 고백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노인들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적으로는 이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양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의 은사들이 계속 활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전도자가 필요해요. 이 전도자는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이 전도자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직 이 전도자들은요, 오직 생각이 오늘은 어떤 영혼을 만날까?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준비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갈까?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 내동교회는 아직 안 보여요.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막 영혼 하나 만나려고 막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막 그냥 강원도까지 막 가고 막 그 일이란 막 열일 제쳐놓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사자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또 이 은사자들만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 4장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다고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네. 어떻게 교회가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고요? 각 지체들이 자기의 분량대로 역사함으로 인해서. 교회는요, 은사자들만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의 분량을 자기 은사의 그 분량을 따라서 일하게 되어질 때 교회는 스스로 세운다고 했어요. 네. 나의 은사가 무엇이든지 그 은사를 이제 사용하게 되어질 때 다른 지체가 그 은사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질적으로 또 양적으로 자라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한번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죠. 근데 이 사람은요, 머리와 몸이 같이 자라갑니다. 그죠? 사람은 이 몸만 자라가지 않아요. 머리도 자라가고 몸도 자라가고 같이 자라가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는요, 머리는 자라지 않아요. 왜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인 이 성도들은요, 머리 대신 주님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장성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있어서 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달은 성도가 이제 아직 깨닫지 못한 이 성도들에게 교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직 예배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이해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 헌신이 무엇인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헌신을 깨닫고 헌신하고 있는 성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예. 주님과의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중요성을 알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 이 성도들이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선교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이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 이 성도들이 이제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그들도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에 이르도록 각 지체들이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고 나면 성장 끝이에요, 이제는. 예. 그때까지 이 교회는 계속 세워져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자들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교회는 각 지체들이 자기의 은사의 분량을 따라서 일함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자라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